오늘 본문의 제목은 결론은 사랑이더라 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기독교는 알아요. 뭐 하는데요 그럼? 원수도 사랑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말세에 살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데,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간사님이 와서 목사님 웃으면서 놓고 하는 거예요. 소고기 묵국을 끓여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하고 제가 그때 사랑을 받는구나. 우리 김신관 안시사님도 어느덧 달란트가 개발되셔서 김치말이국수 자주 해주시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사랑이 있구나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또 몇 분, 오늘 또 우리 김윤정 원사님이 13년 전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13년 전 사진. 거기에 되게 재밌는 게 저랑 우리 사모랑 종석현 원사님이랑 셋이 같이 있는 13년 전 사진이에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나눴지만 사랑이에요. 왜죠? 관심이니까. 관심이에요. 이재영 원사님이 오늘 어떤 화분에 이름 모를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 화분에 꽃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얘기될지 모르겠어요. 낸드라니. 이거 뭐예요? 낸드라니? 너 낸드라니 몰라? 낸드라니 아세요? 식물 이름 누가 물어보면 모를 때마다 낸드라니. 그래서 이거 물 주면서 잘 키워봐야겠다.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관심을 갖는. 오늘 우리 KAPC 노회장님이 우연히 분명히 교회로 오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든요. 전화를 안 하셨는데 길에 앞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났네. 사모님, 또 정미복 선교사님 사모님, 또 노회장님, 또 김재호 선교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해드렸어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사모님이니까 이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 그러면 또 식사 대접해드릴 텐데 죄송해. 그래 길에서 딱 만나서 결국엔 식사 대접을 해드렸죠. 참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늘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선교사님들 섬겨주신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념사진 이렇게 찍어서 한국에 보내드리니까 어른 또 선교사님들한테 잘 섬겨드려 다 복이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사랑을 계속 받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오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같이 좀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에 유치원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집에 유치원생 동생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뭐 때문에 싸워요? 초콜릿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초콜릿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가지고 막 시끄럽게 싸우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시끄러워. TV 보는데, 넷플릭스 보는데 시끄러워. 초콜릿 잡고 확 집어던져. 이건 뭐죠? 성숙한 누나인가요? 성숙한 언니인가요? 성숙한 오빠인가요? 아니면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것이죠. 만약에 조금 더 성숙했다면 너네 왜 싸우니? 이거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지. 잘 줘봐.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그러면 딱 공평하게 나눠졌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숙한 거죠. 이 성숙한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야, 내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조금 그 어린아이보다는 조금 더 컸어요. 근데 국민학교 2, 3학년 정도밖에 안 돼요. 유치원생이랑 2, 3학년, 4학년. 자기가 이렇게 TV 보는데 야, 시끄러워. 저리 가. 안 가니까 초콜릿 집어던져. 저리 가 싸워. 이거는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원생은 아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신앙은 born-again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성숙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그죠? 또 자기가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좀 알아 하면서 뭐예요? 막 사람을 정죄. 꼭 누구 같아요? 유치원생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돼요. 야 시끄러. 뭐 하는 거야? 싸우지 마. 싸우는 거 아니 저리 가 싸워. 싸우지 마 하면서 본인도 미성숙한 모습.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네들보다 좀 알아 많이 그러면서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즐거운 마음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무슨 이야기라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맞는데. 좀 성숙하면 선생님의 말을 그렇지 선생님 말이 맞지 하고 그 말을 따를 텐데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뭐 흠칫뽕 하는 거예요. 그러던가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안 들어요. 마음에 저도 기도를 안 하면 상처받아요. 얘기를 하는데 안 들으면 상처 안 받으신다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직원을 잘 뽑아서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여러분 그냥 그래 뭐 흠칫뻔 내가 월급 주지만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뭐 그건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고, 상처돼요. 기도 많이 하고 목회도 그러고 사업도 기도 많이 하셔서 사람을 잘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려의 권사님 승리하셨네요.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미 다 이야기를 해서. 예. 이거 보세요. 제가 판단하고 정죄 안 해도 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제가 아마 걸어서라도 오세요. 그러면 아마 상처받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냥 잘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제자가 있었죠. 사도들 12사도, 물론 이제 12사도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삼았잖아요. 속사도. 이 속사도들이 또 제자를 삼은 교부들. 이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초대교회에 이 기록 남기는 아주 달란트가 있었어요. 역사를 이렇게 보고 그대로 이렇게 담아놓는. 그 초대교인들이 터툴리안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예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지금도 생판 예수님 모르는 생짜들도요, 교회를 보면서 뭐 사랑하는 데 아니야? 뭐 뺨 빠지면 또 뭐 다른 뺨도 돌려대서 하고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는 데라며. 그 사랑이라며. 원수도 사랑한다며.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른 거예요. 예전에 짐 캐리가 어떤 영화, 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일반인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가족이 너무 별로 사랑이 없고 가족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흑인 배우가 나와서 얘기해요.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뿅 해가지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냐고.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고 막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잘 안 돼. 팬데믹이 터졌어요. 사람이 지금 아파서 진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나게.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장로님 아프셔가지고 진짜 제가 큰일 났다 진짜. 살이 누가 봐도. 근데도 교회 오셨어요. 제가 진짜 그날
대단하시다. 진짜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인데 주일 성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물이어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좀 많이 못 나눴지만, 초반에 아프신 분들 저희가 막 찾아가서 막 패킹해서 약 받아온 거 가지고 가 보내드리고, 아프시다니까 교회에서 막 낙지랑 뭐 몸에 좋은 거 막 준비해가지고 해신탕 해가지고 막 포장해서 집에 빨리 끓여서 먹으라고 해드리고, 깔띠마 가가지고 바구니 사가지고 좋은 철 과일 사가지고 또 갖다 드리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뭐 사랑이잖아요. 저도 진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 왜 왔어요? 어떤 분이 여기 왜 왔어요? 나 그때는 진짜로 이번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갔는데 힘내시라고. 근데 여기 와 괜히 옮기면 어떡해요 목사님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근데 그때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도 행복했고, 그때 막 같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행복했고, 또 아프셨지만 그거를 받아서 사랑을 이렇게 받아서 먹으시고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그때 그 먹고 막 힘이 났다 그러고, 어떤 분 자두가 그냥 먹었는데 생기가 갑자기 입에 생기가 돌아가지고 다시 새 힘을 찾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랑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그 어려운 일에 사실은 교회를 사랑이 더 풍기게 만들고 더 끈끈해지는, 이게 사실은 한번 죽을 고비를 같이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우리는 이러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너무 끈끈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너무 좋지만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오면은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너무 친하고 이러면 낄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고비를 한번 같이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이미 이 전문 용어로 라포 같은 게 다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랑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서 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막 뉴스에 터지는 걸 보면 다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또 뭐 없는 얘기 또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죠.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말씀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면 어린아이 모습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손가락 빨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싸우고 있으면 중학생만 되고 조금 뭐 고등학생쯤 되면 충분히 중재하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화해시킬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 막 중요하고 막 꿈 하나 주시는 비전, 소망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빈 깡통에 울리는 깡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거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매우 중요하게 따지죠.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뭐 어떤 게 더 조금 더 옳고 조금 더 덜 올 수 있죠. 설마 교회에서 하는 일을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서부터 그래봐야 조금 더 옳고 조금 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걸 했냐가 중요한 게 보다 제가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계 여성계에서 어디를 뭐 가자 결정했어. 그런데 뭐 A를 가자 B를 가자 했는데 B는 A는 뭐가 문제해서 B가 좋다, A는 아니다, 나 B보다 A가 좋다. 그런데 A를 설정했는데 B가 얘기했던 것처럼 A 때 뭐가 문제가 생겨서 좀 그렇게 됐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A가 했던 B가 했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A가 더 나을 수도 있고 B가 더 나을 수도 있어. B가 더 나은데 A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가 하는 일 나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걸 하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조금 더 좋은 장소, 조금 더 좋은 행동, 이게 뭐 중요해요? 어차피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게 다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야 결론을 나보면 조금 더 높낮이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잘 이루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착각하지만, 내 경험한 것이 있고 그게 맞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판단이 다 옳거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통해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해요. 필리핀에 오래 사신 분들이요, 막 다 얘기해요. 그건 솔직히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3년 4년 되신 분이 막 필리핀이 이렇게 해야 되고 얘기하죠. 15년 20년 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러고 그냥 쑥 빠져버리지 막 안 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좀 더 전에 알았던 경험, 근데 그 경험이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 자꾸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를 깨트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당연히 오래 다니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많이 있다 해서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교회에 뭘 좀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은 없어. 그래서 딱딱 칼로 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이거 되게 힘들어요. 정말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의 부흥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 말은 잘한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가끔씩 들릴 때 있어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말 잘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 정작 그 안에 사랑과 그거에 대한 어떤 십자가, 내가 희생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만 알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맞는 얘기인데 정작 그 말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그거를 희생하거나 십자가를 지지는 않아요.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교회의 부흥이나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게 지금 이 현실 세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아덴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 결국에는 말로 그 사람 이겨버렸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바울도 말로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어. 이겨먹었으니까 그래 네가 맞아, 근데 난 너 싫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말이 맞는데 나는 안 할 거야. 왜? 네가 싫어. 그냥 네가 말 그거 하는 게 너 싫어서 안 갈 거야,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든 안 하든 왜 안 오는지 왜 안 와? 왜 안 와나 봤더니 내가 싫은 거야. 그 말로 나를 이겨먹은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도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영혼을 주님께 데려올 수가 없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구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건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백성은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왕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죠. 그 나라 무슨 나라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통치가 없어. 도대체 무슨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세상 질서로 산다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의 질서가 있어. 강력한 질서야.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안에서도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군대 질서에 서서만 살면요, 그 질서 안에서 잘 살면 그 안에서 뭐든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가녀가 되지 않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다 똑같은 거예요. 경찰도, 필리핀 경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경찰 안에 경찰로서의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경찰 신분으로서. 그 신분으로만 사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경찰 일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되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경찰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도대체 그 돈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요트 사고 좋은 차 사고 빌딩 10개씩 갖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과 함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요한일서 3장 14절, 요거 한 번만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눈으로 성경 찾아서 따라와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기독교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지금 사랑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죽음과 생명에 비교하고 있어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걸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없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사랑 없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죠. 성경 모든 66권을 꽉 짜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뭘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고백돼야 돼요.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아니, 선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나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사랑은요,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노력해갖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생명이다. 야, 내가 길이야.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안 보이세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 와서 그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필리핀이라는 길에 인생길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30년 계신 분도 계시고 20년 필리핀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이미 내가 그 인생길에 발을 딛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길의 끝은 어디냐?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인생의 선택의 연속에.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죠? 내가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실망해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뛰어나다는 그 미국의 목사님도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자기는 자꾸 죄이니까 죄인데 예수님 보니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는 계속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선한 게 없구나. 그러나 사람들 앞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계속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괜찮다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계속 디프레스 돼요. 왜? 나를 회복시켜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보면 우리는 계속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죠?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과 죽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좀 살아계시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곧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생명과 비슷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큰 도덕가도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저 간증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살인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살인해서 사형 받았고 그때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변했어요. 이 사람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이상한 무슨 부를 섬기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갑자기 사람이 착해져가지고 막 자기 갖고 했던 돈으로 사람들 빵도 나눠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경전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를 진짜로 그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좀 변했다. 종교를 믿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계속 어떤 착한 행동들을 하고 화를 안 내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 그때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사형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선한 행동과 노력했던 도덕, 윤리, 사형을 받은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좋은 행동으로. 근데 죽기 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전에 한때 그분 많이 한국교회 간증하러 다니셨잖아요. 성성교도소에 있던 누구예요? 그 장로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다 드러난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 양쪽에서 교도관이 질질질 사형장으로 끌고 가던가 아니면 정말로 막 진짜 악해가지고 막 악바리처럼 인생 살았던 사람은 그 악한 그거 기운을 받으려고 그 귀신에게 그 기운을 받으려고 왜 막 짜증내는 사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자기도 그걸로 막 그 상황을 막 극복해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 제가 간증이 기억나는 게 완전히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눈 뒤집어지고 소변 보면서 끌려가 사형당한 사람 에 하면서 대답도 못하고 다 이제 신문하고서 인정합니까 하고 사형 집행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 종교인들 다 있고 검사랑 다 있대요. 변호사랑 다 와가지고 그거를 하고 사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막 화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하고 왜? 무서우니까. 이제 죽음이 턱 밑까지 들어온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사형대에 앉아있는데 죽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무서움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태까지 뭐로 극복했어요? 문제를? 악바리처럼 막 욕을 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 순간을 버텼으니까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그 이상한 종교로 도덕적으로 했던 사람은 결국엔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더니 또 그 자리에서 막 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무슨 수로 구원을 임합니까? 그걸 해결할 수 능력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 성경에 이렇게 작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형수 누구죠? 마카파 누구 지존파였나요? 그거 사형 당했잖아요. 지존파. 뭐라고 얘기해? 전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그 소장이 간증을 할 때. 아, 제가 그 범죄했던 어떤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미 사과드렸지만 너무 갚을 길이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죄 제가 회개했고, 그래도 또 죄송해서 그렇게 또 말을 남기고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예수님 안 믿으시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누구 소장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누구 검사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교도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다 하더라고요. 왜? 예전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 이게 결국에 죽음 앞에서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 소장님 그 얘기를 다 안다고. 제가 무슨 얘기하려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요, 여러분 노력해갖고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 그래서 지신 것처럼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습니까? 아니 용서야 어떻게든 하겠어. 그 사람은 그 청년을 어떻게 양자 삼아 집에 데리고 살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만. 근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이 그 원수에게도 흘러가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 여호와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안 돼요. 그건 딱 그만큼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그만큼 나한테 스스로 자아도취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구했고 내가 노력했고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몇 프로 도와주셨죠? 30% 도와주셨죠? 30% 하나님께 영광, 70% 내가.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 30% 받고 본인이 노력해 70% 해놓고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건 입으로만 영광하는 거고 손으로만 하는 거죠. 그거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의는 없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결국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만 잘 더하면 나이는 숫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왜 사람 뜻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세요? 안 돼요. 걱정과 근심밖에 안 쌓입니다. 그리고 좀 준비돼봐야 교만밖에 안 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려울 때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계획하고 내 계획 안에 그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게
이미 우리가 원죄가 들어온 이상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완벽주의, 내 컨트롤 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전혀 컨트롤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주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너를 향한 뜻은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좋은 거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십니다. 사랑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 내게 주시는 것 노력해가지고 안 돼요. 구원 노력 안 됩니다. 사랑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복되어지고 주님께 묻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다, 그분이 훨씬 더 지혜의 왕이시다, 이러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주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평강과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 죽는 그 순간까지 소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제가 그 생각 계속 많이 했거든요. 선물이라고 대강절 기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죽을 날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게 무슨 소망인지 아세요? 천국 소망. 죽기 3일 전에도 그 사람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천국 소망. 이건 세상의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심겨져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